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심령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양식 삼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심령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0번째 시간으로 다툼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생을 마칠 때쯤 되면 각자 이제 회고록을 쓰죠. 그리고 또는 자서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자기들의 실수는 되도록이면 감추고 자기들의 업적을 이렇게 더 이렇게 부풀려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더 부풀리죠. 과장해서 이제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이죠. 뭐 우리가 읽는 위인전들 속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후대에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누가가 바라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본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잘한 것들만 기록하느냐, 바울의 어떤 업적만 공로만을 기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좀 덮어주고 사실은 이렇게 숨길 수도 있는 바울의 과오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끌어준 멘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 멘토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그냥 만약에 누가가 어떤 자서전을 쓴다거나 바울의 어떤 그 회고록을 쓰는 입장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은 덮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싸우고 다퉜다는데 그게 뭐 좋다고 그걸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혹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바나바와의 이 다툼,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둘은 싸웠는가, 그 이유, 또 그것이 왜 그런 싸움으로 같게 발전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의기투합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선교했던 지역,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에 선교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갔다 온 이후에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는지는 몰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게 거의 1년 이내일 거라고 얘기해요. 1년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기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의를 하죠. 우리 전에 복음 전했던데 다시 방문하자. 자, 36절이죠?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도
네,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갈 때, 야, 그러니 가면, 그럼 우리 1차 때에 데려갔던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마가.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 37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예, 가는 거에 동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때 어떻게 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그 시종으로, 그러니까 다른 잡는 있는 걸 도와주는 서빙하는 역할로 사실 마가를 데려갔었거든요. 1차 때.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때처럼 똑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1차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제일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그러니까 가는 방식도 가는 그 루트도 바나바는 1차 때에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던 데 방문하자고 했으니까 1차 때 전했던 순서대로 가서 이렇게 방문하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렇게 마가를 데려갈 수는 없다. 왜? 그 사람이 중간에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건너갔는데 밤빌리아에서 한 사건이 터지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거기서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밤빌리아를 빠르게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그 내륙 한쪽으로 들어가자라는 제안을 해요. 근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2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길에다가 주위에 그 당시에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겁이 났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으니까 일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덕후덩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죠. 앞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산을 넘어가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는 거기서 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일에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또 데려가면 또 그랬죠. 어떻게 알고 데려가냐. 못 간다. 못 데려간다. 자,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안 된다. 그 한 번 도망갔던 사람 두 번째 또 도망가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 그런 겁쟁이를 또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문제는 두 사람 다 서로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39절 40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내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기 계획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대신 바울과 함께가 아니고 자기 혼자 자기가 원했던 마가 데리고 첫 번째 갔던 루트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여기서 질세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실라.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전하러 왔던 선지자 실라. 그때 같이 함께 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럼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이 사람도 역시 다른 길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구브로로 내려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정반대 길도 서로 반대로 가요. 완전히 반대로.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요. 가는 방향도 갈라서고 데려가는 사람도 달라서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서로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서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그 의견 차를 왜 좁히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잘못한 점을 봤어요. 어떤 죄 짓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도 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겠냐? 그런 죄를 이렇게 지으면 되냐?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망신을 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택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타이르는 거죠. 너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러니 그런 것
하지 말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방법. 이해되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차이는 사실은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육을 하는 방법도. 그냥 학생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모든 지식을 자꾸 넣어주는 방식. 주입식이라고 하죠. 그죠? 주입식 방법. 대부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선생들은 그냥 계속 지식을 우리랑 주고 계속 학생들을 그걸 받는 입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메모리 잘하는 애들은 성적이 좋은 거죠. 그죠? 메모리 못하면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넣어주고 얼마나 많이 빼내느냐니까. 근데 다른 방식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학생들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마다의 재능이 있고 저마다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방법. 그래서 요즘은 이쪽에 더 관심이 많죠. 무조건 주입식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찾아주고 그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방법. 그죠? 지금 교육계에도 두 갈래 있어요. 네. 그럼 어느 게 옳으냐? 두 개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이 못 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연 어떤 죄에 대해서 마가의 죄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그런 그 잘못한 것에 용서하면 안 된다. 다시 또 그런 기회를 줘서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냐? 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고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비록 그가 한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가 아마 다시 그러지는 않을 거다. 라고 기회를 주자는 쪽. 근데 사실 이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훈계하고 그것을 야단치고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에 벌을 받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역시 다시는 그걸 안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바울은 이 자리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은 사람이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죗값으로 만약에 이야기하고 너 그 죄에 대해서 죗값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런 선지자 이런 교회 선생으로서 교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싫다고, 다 안 된다고 그랬대. 그 사람 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야,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자기 믿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거든요. 교회 와서, 안디옥 교회 와서, 네가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냐? 그리고 교사로서의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나바의 방식으로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근데 지금은 나한테는 되지만 마가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는 바나바의 방식, 나의 죄를 좀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받아주면 안 되라고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바나바는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줬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그 사람 고향 찾아가서 선생으로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위대한 선생이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인정을 딱 받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애 그렇게 막 도망가는 애 다시 기회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고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은 뭐냐면 그거예요. 바나바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묻죠.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큰 맘 먹고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겠죠. 7번. 7번도 크게 용서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몇 번 용서하죠? 3번까지는 맞잖아요. 그죠? 3번은 맞는다 내가. 3번. 그건 무슨 얘기죠? 4번째는 안 돼 이거. 그래서 베드로는 큰 맘 먹고 7번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생각할 때 7번이면 정말 이거는 완전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예, 그거는 진짜 동양으로 치면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하늘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이 뭐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바나바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그애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리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항상 바울은 바나바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지은 죄가 있잖아요. 교회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앞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항상 바나바가 먼저 기록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 근데 누가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다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날 때쯤 되면 순서를 바꿔요. 바울과 바나바로. 근데 예루살렘 편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 쓴 공식적인 편지에는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뭔가 좀 알겠죠? 약간 이 순서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바울은 상상도 못했어요. 바나바 앞선다라는 건. 자기는 항상 그 사람한테 빚진 자고 교회에 자기는 빚져 있기 때문에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을 인정해 줌으로써 바울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바나바의 그늘에서. 저 사람은 바나바가 키운 사람이야 라는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6장부터는 그래서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공식적으로 이제 바울만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주도권 싸움.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위대한 선지자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바나바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잖아요. 기회도 많이 주고. 아니 그 바나바가 죄진 바울도 받아들인 사람이 그거 하나 왜 양보 안 했을까요? 서로 그 주도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권. 바나바는 계속 자기 주도권 하에 바울을 두고 싶었던 거고 바울은 이제 자기도 이제는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도. 그래서 결국은 둘은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랐었죠. 그러면서 갈랐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가? 시기적으로 약간 그 주도권을 싸움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시기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이 싸움의 원인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교한 지역 다시 가서 방문하고 이걸 우리가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거를 그래서 1차라고 이걸 2차라고 불러요. 나중에 3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2차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2차는 1차하고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가?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요게 지금 2차 우리 오늘 본문이죠. 그럼 1차 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보세요. 1차. 자 13장 2절인데요. 같이 볼게요. 3절까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1차와 2차 선교의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1차 선교의 주어 1차 선교의 주도는 누가 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이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간다? 상상도 안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디아스포라로 갈 생각만 했지. 근데 그걸 성령 하나님이 시켜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2차의 여러분 주도자는 누구예요? 2차 선교의 지금 주도는 누구 하고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방문하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2차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지만 2차는 바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굉장히 결과가 아름다워 보이고 교회의 목적이 굉장히 선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선하면 그 모든 과정은 무시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목적만 선하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심지어 어떤 수단도 상관없다고까지 얘기해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었고 그것이 아무리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 2차 선교의 바로 주체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보다 바울이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1차 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앞서시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따라가는 거였다면 2차는 바울이 성령 하나님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위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순탄할 수가 없죠. 평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요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그 타이밍에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모든 게 그냥 내 생각에 이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삐걱삐걱해요. 계속 타이밍이 안 맞기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것이 선한 목적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내가 하겠다 라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이 싸움 날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인간이 뭔가 인간의 뜻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를 깨트려 버리세요. 갈라버리게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뭐예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같이 모여 살아보자. 도시 만들어보자. 여기 탑을 싼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탑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슬이에요. 도시 만들자는 거예요. 도시. 성벽 쌓고 그 안에서 우리 모여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벽을 만들려고 그래요? 홍수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성벽 지어가지고 대비해서 문명적으로 살자.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안 좋게 보시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 사는 거, 성 잡고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문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금 우리끼리 살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의 힘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자, 창세기 11장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보세요. 서로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생각한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벽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
그런 관심 없어.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자기들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방문하자. 우리가 했던 데를 방문해보자. 라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갈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들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다. 하나님 사람 속에서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심지어 이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굉장히 선하게 봤어요. 인간은 정말 교육만 하면 이 범죄도 없는 아주 그런 이상 세계를 만들 거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걸 계몽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박살난 게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끔찍하게 다른 인간을 이렇게 무지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인간 속에 얼마나 잔인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씹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생각에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에는 우리 결코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할 만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네 스스로 네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에 보다 앞섰던 바울, 그래서 2차 선교여행으로 바나바가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구부를 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바울은 정반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육로로, 그것도 육로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앞섰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전부 다 막아요. 전도를. 계속 브레이크 걸려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4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는 옛날에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방문하는 거니까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자, 6절,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로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옛날에 세웠던 데를 방문한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 계획은 뭐였냐면 그 위에 아시아와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다른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복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선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교회 세우겠다고 가는데, 복음 전하겠다고 가는데 성령이 뭐 하시더라? 막으시더라.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왜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목적이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다 무시하고, 목적이 좋은데, 좋은 일하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대한 성이 있어요. 여리고라는 큰 성이 앞에 딱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하필이면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그 성벽 위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컸어요.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마차가 2대가 서로 지나갈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민군이었어요. 그 당시 농민군. 기껏 그냥 맨날 해봐야 곡괭이, 무기를 해봐야 곡괭이 뭐 이런 게 전부예요. 정규 훈련도 받지 않은. 아니 그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들은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죠. 그죠? 뭐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으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으래요. 아니 공성전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뭐 무기가 있어요, 뭐 전략이 있어요, 뭐 전투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미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미친 짓을 해요. 그 7바퀴 돌아. 그럼 돌아요. 그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질러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요. 그 대승을 원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댔죠. 그래서 정찰을 해봤더니 그 옆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네. 심지어 정찰대가 보고를 합니다. 저 성은 사람 여러 갈 것도 없다.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정복할. 아주 되게 작았다는 거죠. 2, 3천 명만 가도 정복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뭐를 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병력 3천을 보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판단할 때 2천이면 3천이면 충분히 정복할 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죠?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불이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보기 좋게 박살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겠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이름도 아이잖아요.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4절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발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분명히 여리고는 물어봤거든요. 저거 어떻게 칩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봐도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큰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7바퀴 돌아.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보기 좋게 실패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선한 목적인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뜻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결코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아무리 비록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앞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명, 제자들의,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철학이 있으면, 내 전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 계속해보세요. 내가 먼저 가서 해볼게요. 바울처럼 이거 좋은 생각이니까 이리 가서 이렇게 가면 더 많이 얻겠구나.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부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자가 그리스도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묻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뜻에 묻지도 않고 내 생각을 쫓아서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병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사고에 나지 않고 여기 지금 있을까요? 우리가 더 예뻐서? 아니에요. 이거 배우고 오라고. 우리에게 아직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배우라고. 그리스도의 따름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더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절대로 그 그리스도를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옳아 보이고 이걸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리스도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갑니까? 섭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건 뭐죠? 고, 스탑. 우리 좋아하는 고스톱이에요. 갈까요? 설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가르친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예요. 근데 앞서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이 가라는지 서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가야 보이지. 그래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요. 그래야 구름이 가면 가고 서면 서죠.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어기는 순간 천하의 바울이라도 깨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바울 마찬가지. 하물며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결코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그리스도가 가시면 가고 서면 서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걸 배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다 배우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는 다 죽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런 다툼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결코 그리스도를 앞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하고 우리의 뜻을 버려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